할렐루야. 예,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나요? 예, 앞쪽이 좀 비어서 좀 썰렁하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예배 전에 노래 하나 좀 배워보고 같이 찬양하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설교 말씀하고 또 연관된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한 2번 반복해서 같이 한번 불러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전개해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흥에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남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받는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리때 지세 거룩 거룩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참으로 바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우리도 함께 참여하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허탄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 안에 거하여 주님의 참된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하여 출타한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흩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아멘. 성시교독 42번입니다. 시편 98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후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김병렬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덕에 맡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여 성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병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저희들 지난 시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구습을 쫓는 옛 사람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구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오니 이 시간 긍휼하신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개인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곳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향기가 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희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을 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꿈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 능력받아 이 땅에 잠시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고 영광의 멸류관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과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도 세상으로 나갈 때 받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사탄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먼저 돌보는 넉넉한 마음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으로 28절부터 30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다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누도록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어쩌다가 달리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싶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일부러 당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9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19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아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이 다하여서 죽을 때가 된 줄을 아셨다라는 말로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28절에서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하는 말하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다르잖아요.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말로는 분명히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동사를 썼어요. 이루어진 줄 아시고는 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썼고 텔레오 동사를 썼습니다.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 때도 히나 텔레오 때 해서 텔레오 동사를 똑같은 동사래요. 어미는 변화가 좀 다르지만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은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시려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텔레오 동사는 이루다, 성취하다, 무언가를 이루어서 끝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28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는 말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은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고 똑같은 표현,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써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고 계심을, 다 이루셨음을 지금 선언하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루다라는 동사는요, 텔레오 동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텔로스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할 때도 이 표현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셨다라는 것은 율법이 이제 끝내셨다, 율법을 끝내셨다, end, finish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이제 끝내셔서 더 이상 율법은 소용이 없고 율법은 필요 없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다 끝마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표현, 이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사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발견되게 돼요. 한번 몇 군데 같이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여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1절을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38절이랑 비교해서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라요. 이사야 5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이제 주의 팔로 번역된 것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그렇게 기록된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모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시면서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시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하면서 이것이 지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지금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게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에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이 성경의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응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안에서도 우리가 본문인 19장 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1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에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그것을 응하게 하려고 이것은 구약의 어떤 성경의 말씀이냐면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지금 요한복음은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한 건 성경의 말씀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가짜로 연기를 하셨다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면서 온몸에 탈수 증세가 일어나서 심각한 갈증과 그리고 목마름을 예수님은 느끼셨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짜로 꾸며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연기를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사역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아시고 그것을 억지로 이루려고 연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실되게 하신 것임에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그 사역이 있었음을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는 장면이 29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죠.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이라고 해놨는데 이 해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물기를 잘 흡수하고 머금을 수 있는 스폰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지금 스폰지라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영어 성경에. 근데 이 스폰지는 요새 우리가 사용하는 합성 섬유로 만든 그런 스폰지가 아니라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식물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는 스폰지 같은 그런 조직, 그런 물건을 가져다가 그것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에 지금 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가 된 것이 어떤 말씀을 그럼 이루어지게 하려 한 것이냐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 말씀을 성취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좀 성경 평상시에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포도주를 갖다 대었을 때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셨나요? 안 마시셨나요? 안 마신 걸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딱 입에다 갖다 대어줬을 때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신 것으로 우리가 또 우리 고난주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신포도주를 입에다 갖다가 적셔 드리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공간복음 말씀을 잘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입에다가 포도주를 주는 장면이 2번 나와요. 2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니까 우레탄 포도주를, 그죠?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진통제를 섞은 그런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어 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신포도주를 아주 싸구려 포도주인 거죠. 값비싼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로마의 군병들이 물 대신 음료수 대신 마시는 그냥 잘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발효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발효가 숙성이 덜 된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가 대어주니까 그것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건이 오늘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줄며, 첫 번째 예수님이 우레탄 포도주를 그들의 입에다 갖다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했을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근데 저건 초가 뭐죠? 우리 식초 이야기할 때 그 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 그러니까 신 것을 마시게 하였다. 아니, 근데 이건 포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일부러 이상한 글씨를 지금 헬라어 원문을 갖다가 적어 놨어요. 지금 원래 시편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적어놨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메츠라는 말인데 이 호메츠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여 성경에서 지금 보면 녹색으로 제가 해놨죠. 옥서스라는 단어로, 옥서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옥서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가주세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29절에 신포도주라고 할 때도 똑같이 옥서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는 초라고 번역해놨고 하나는 신포도주라고 번역해놨지만 원어로 보니까 똑같은 단어더라. 그래서 똑같은 그 구약의 신포도주를 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포도주를 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어디에다가 메어서? 우슬초에다가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슬초는 풀이거든요. 아니, 무슨 풀에다가 그 스폰지를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주었을까?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저 높이 달려 계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보면 뭐라고 뭐라고 써여 있냐면 갈대에 메어서 스폰지 갈대에 그 해면을 묶여 있는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었다고 하거든요. 갈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빳빳하잖아요. 그래서 갈대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해면에 포도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가 내어주면 그래도 조금 이제 그건 조금 어느 정도 make sense한데 지금 우슬초는 풀이란 말이죠. 이거는 풀에다가 예수님의 포도주를 적실 그 해면에 스폰지를 메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갈대라고 해놨는데 요한복음에는 일부러 이것을 우슬초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슬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슬초 하면 연상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떠오르는 것이죠. 유월절이 연상이 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좌우의 문설주에 바를 때 무엇으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발랐냐면 우슬초에 그 피를 찍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지금 우슬초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을 이렇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죽음을 피하도록 명하셨는데 그 죽음이 피해갈 수 있도록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그것을 피를 좌우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한 것이 유월절의 규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유월절에 그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바르는 건데 신포도주는 피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피라기보다도 언약의 잔 그 포도주보다도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해서 마시신 피니까 이것은 굳이 유월절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약간 어거지가 아닌가, 약간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그 공간복음에는 갈대의 묶음을 가져다가 그것에 해면을 묶어서 그것 해면을 메어서 그것으로 예수님께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지금 우슬초는 조금 풀인데 이게 풀이 기운 이게 힘도 없는데 그게 무슨 저기가 될 것인가? 사실 그것보다는 이 우슬초라는 말을 창이라고 읽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슬초에 묶었다라고 할 때 우슬초에라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 휘소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휘소포. 근데 창에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 창이라는 표현이 휘소라는 말이에요. 휘소포. 그 우슬초에가 휘소포 그리고 창에가 휘소니까 이게 지금 창에라고 원래 되어 있는 것을 잘못 적고 이게 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본을 만들면서 이렇게 옮겨졌다가 우슬초로 잘못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우슬초라는 말하고 휘소포라는 말하고 창이란 말, 휘소라는 말이 되게 비슷한데 일부러 이것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를 적셔야지 지금 신포도주 적셔다가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지금 우슬초라고 읽힐 수 있는 이 창을 우슬초로 지금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창이 지금 요한복음 뒷부분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으로 예수님의 어디를 찔러요? 옆구리를 푹 찔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푹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 창이 그 물과 피로 흠뻑 젖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과 우슬초로 읽힐 수 있는 그 창을 우슬초로 읽을 수 있는 이것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계명을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 백성들 앞에 놓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을 섞어가지고, 그죠? 피와 물을 섞어서 그 피와 물을 우슬초에 찍어서 그 우슬초로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엇이다?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피를 사용했는데 그 언약의 피를 물과 피를 섞은 그 언약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그 우슬초로 백성들에게 뿌리며 온 장막에 뿌리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의 피 하면은 우리는 뭐가 더 익숙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고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언약의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이 기록이 되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장면에서 포도주와 그리고 우슬초로 이길 수 있는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에게서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 그 언약의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장면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과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루신 그 언약을 대체하며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19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야기.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아까 28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텔레스 다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무엇인가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온전히 이루셔서 끝내시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본인이 이루셨다라고 선언하며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곧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지금 아버지의 뜻을 본인이 이루셔야 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이다.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셔야 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함을 지금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속의 역사를 다 온전히 이루시며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일을 지금 이루셨음을 그 일을 온전히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냐면 요한복음의 전체 문맥과 흐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이루어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앞부분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앞부분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실 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때라고 할 때 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7장 6절로 보면 또 때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카이로스 좀 다른 단어를 쓰지만 하여튼 뭐 똑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의 흐름과 문맥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 고난받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탁 변하는데 언제 변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에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으로 건너가서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 17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글자가 하나 좀 오타가 났습니다. 수정하면서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죽으시면서 그 때를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음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지금 이루신 그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때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온전히 예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그 온전한 예배의 때를 이루심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예배의 때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가 가지는 장소와 시간의 개념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강조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것을 강조하면서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 그 예배의 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를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미슈나라는 그 문헌에 절기를 다루고 있는 절기의 부분이 있는데 그 미슈나에서 그 절기를 모에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에드의 뜻이 무엇이냐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라는 뜻이에요. appointed time, appointed place.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강조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음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 예배를 온전히 이루어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에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여러 내용들과 모티브들이 여러 번 증거되고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 제사와 그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는 장면인 것이죠. 3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면 당시 로마의 사형제도는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달게 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피를 계속해서 쏟으면서 쇼크가 와서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체력이 좋은 죄수들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살아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형수를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죄수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더 빨리 쇼크사에서 죽을 수 있도록 다리를 꺾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순서가 되어서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이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그 성경을 응하도록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뼈가 다리가 꺾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한 집에서 먹되 무엇을 먹냐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그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규례가 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그 뼈를 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이고 규례였다라는 것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지금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셨음을 지금 요한복음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여 우리에게 강조한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제일 처음 앞부분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증거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선언하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유월절의 대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음을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어디죠? 성전에서 행해져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장소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때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시며 성취하신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의 그때에 십자가에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여 바치심으로 그 온전한 유월절 희생의 제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구약의 모든 절기와 그 구약의 제사와 그 구약의 율법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선언하시며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 이루신 것은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 구약의 모든 제사와 그 절기의 의미들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온전한 속죄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과 구약의 모든 절기와 구약의 제사의 의식들이 담고 있는 그 모든 의미들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우리를 위한 그 속죄의 제사와 온전한 예배를 이루셨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신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성취하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그 찬양을 같이 한 번 더 불러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원수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쉼과 가족들과 또 좋은 친교와 하나님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제물과 10의 1조와 또 기타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속죄의 제사, 그 온전한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열매 맺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며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111 운동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은혜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외부 집회에 멀리 이렇게 참여하는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요. 코스타 집회 메릴랜드 지역에 볼티모어 공항까지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수, 목, 금, 토 3박 4일 동안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이 또 많이 좋아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교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또 애쓴 덕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아무런 탈 없이 다친 아이들 없이 아이들이 또 많이 좋아하고 은혜 가운데 또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교사들 전사님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길 고맙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 학교 성탄절 행사가 12월 달에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를 12월 17일에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24일이 토요일이고 25일이 주일인데 24일, 25일에는 아이들 그때 이제 출타하고 여행 가는 가정들이 있다고 한 주 당겨서 주일학교에서 준비해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하게 되고요. 이 행사를 할 때 이번에 행사할 때는 제가 주일학교 전사님과 또 교사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단순히 행사 발표회 행사를 하고 발표회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행사 때는요 아이들이 발표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또 주일학교에서 준비하면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아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어른들도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 어떻게 드리나? 다 목사가 갖는 건가? 그게 아니고 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 그 아이들이 준비한 그리고 어른들이 같이 참여해서 준비한 그 선물을 고아원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앞으로 좀 매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당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이들, 그리고 약한 아이들,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섬기고 그 아이들에게 또 베푸는 그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까지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위시 리스트를 보내왔거든요. 원하는 선물 리스트를 보내와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약간 비싼 것도 있고 아주 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인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웬만하면 할 수 있을 텐데
또 약간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같이 그 부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 위한 선물을 또 교회 재정에서 또 같이 해서 이번에 좀 풍성히 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로비에 보면 그 아이들 나이, 성별, 옷 사이즈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내왔어요. 한 16, 17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고 일단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인업을 먼저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셨다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자발적으로 여러분 강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달력이 왔습니다. 달력은요. 가정당이 아니고 1인당 한 사람의 벽걸이 하나, 탁상용 하나씩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부부니까 그러니까 2개씩 가져가실 수 있겠죠. 부부가 있는 집들은. 하여튼 개인당 하나씩. 지금 일단은 50개씩 꺼내놨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100불을 주문했는데 나머지는 전도용으로 또 이렇게 주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성도님들이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사무실에 오셔서 별도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실에 지금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들 개인당 1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며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말씀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구속의 제사를 바라보며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그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음을 깨달아 알며 그 온전한 제사와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사업처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함께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